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인 마르틴 니멜로 목사님이 하나의 글을 내놓았습니다. 그 제목이 2차 대전 책임백서라는 글입니다. 니멜로 목사님은 히틀러에 저항하다 8년 동안 옥고를 치르신 분입니다. 이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당시의 사람들은 히틀러가 문제라고, 히틀러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니멜러 목사님이 내놓은 2차 대전 책임백서라는 글에는 히틀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전쟁의 책임은 독일 교회와 독일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본인 자신의 책임이 더 크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대하여 반박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책임이 있다니, 히틀러가 문제지. 그런데 그런 반박을 받을 때마다 니멜로 목사님이 내놓은 하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줄을 지어 심판대를 지나갈 때 본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심판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자기 뒤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믿지 않았느냐?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목소리를 기울여 보니까 어디서 낯익은 목소리입니다. 니멜러 목사님이 고개를 돌려 누군가 살펴보았더니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니멜러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히틀러가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니멜로, 너의 책임이다. 너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은, 니멜로 목사님은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히틀러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그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고 교회와 자신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에게 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를 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저의 책임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 하지 못한다면,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너는 왜 믿지 않았느냐? 아무도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권면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랑하는 친구가, 가족이, 이웃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는데 한 번도 내가 권면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그런 가족, 친구, 이웃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고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진실되도다. 너는 남편이 없지. 남편이 원래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 남편이 아니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 드러난 사실, 숨기고 싶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 있는 아픔까지도 주님이 아신다면, 내 속에 있는 갈망, 그 목마름, 사모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내 마음을 당신이 알고 계신다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우물가에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공허함,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예배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해결해 주신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어제의 내가 아니잖아요. 예전의 내가 아니잖아요. 나를 보십시오.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오셔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와서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간증과 고백, 초청을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사온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선생님, 랍비여, 주님 드시지요. 시장하시잖아요. 드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누가 우리 몰래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궁극적으로 이것은 내게 꼭 있어야 돼,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제자들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드세요. 우리도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가장 품고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삶의 원동력이 있어요. 삶의 동기가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것들은 다 변질됩니다. 뒤늦게 내가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가 뭘까를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게 하고 동기가 되도록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 다양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뜻, 결국 모아보면 딱 한 가지로 연결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는 것, 죄에서, 죽음에서,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하는 그 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잃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99마리는 우리에 있어요. 한 마리만 밖에 나갔어요. 계산해 보면은 한 마리 찾아 나섰다가 99마리 가운데 몇 마리가 다시금 또 도망갈지 몰라요. 잃어버릴지 몰라요. 산술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달려가서 그 잃은 양을 다시금 찾아올 때 그 기쁨을 아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가, 아니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오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에 집중하며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힘이 있습니다. 돈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얻는 힘, 잠깐 동안의 힘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영혼 구원하는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힘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권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권홍 아카데미 혹시 들어보셨어요? 권홍 아카데미를 통하여 한 4만 명을 양성한 그런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쓴 약속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본인은 저 시골의 달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합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줬다.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지. 주의를 철저히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전체를 드립니다. 그는 미용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용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베트남 선교를 떠납니다. 자기 인생은 여러 가지 굴곡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자기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걸리는 일들이 없어요. 막히는 일들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영혼 구원하는 그 귀한 뜻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땅의 양식들 내가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뜻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35절 말씀 보실까요? 3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두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는 문장과 또 하나의 문장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은 넉 달이 지나야, 4, 5개월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이건 상식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가을거질합니다. 보리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 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의 속담인데, 상식인데,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너무 서두르지 마. 여유를 가져. 시간이 필요해. 뭐 이런 의미의 상식이며 속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식과 속담에 의존하지 말고, 세상의 판단과 사람들의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영적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특별히 추수할 영혼에 대하여 집중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셨는데, 여기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은 이 추수할 들녘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과 초청을 듣고 예수님 앞에 지금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바라보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예수 말씀을 듣고자 다가오는 저 영혼들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밭을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보라가 잠깐 보고 지나가는, 잠깐 힐끗 보고 지나가는 그런 바라봄이 아닙니다. 여기 본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의 띄어러, 극장의 어원이 되는 히라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우리가 마치 극장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볼 때 집중해서 보잖아요.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줄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추수할 영혼을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영혼이 복음이 필요한데, 저 영혼에게 예수가 필요한데, 저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데, 찾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까지 찾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들 영혼 구원 받을 시간이 그렇게 무한정으로 펼쳐지지 않고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은 다음에 문을 열어놓고 초청을 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오십시오. 때가 되면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초청을 해요.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결국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은 것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다음에 만나면 전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내일 나의 삶에 대하여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의 내일을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영혼을 품으라고, 추수할 영혼을 찾으라고. C.S. 루이스가 지은 악마의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요, 한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 가서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는데, 그날 주제는 신앙에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악마가 뒤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보게 뭐 하고 있어? 배고프지 않아? 가서 밥 먹고 와. 밥 먹고 해. 밥 먹고 점심 먹고 하면 되잖아. 아, 그렇지. 배가 고픈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또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마귀가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밥이나 먹어. 밥이나 먹어. 뭐 밥 먹으면서 뭐 딴 생각해. 밥이나 먹고 다음에 생각해. 그렇지. 밥 열심히 먹고 다시금 가서 책을 보면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지금 급한 일 있잖아. 할 일 있잖아. 빨리 집에 가서 그 일하고 나중에 생각해. 그렇지. 뭐 이거보다 집에 일이 더 급하지.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악마가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더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지금 하지 마. 내일 해. 다음에 하면 돼. 여러분, 지금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곧잘 넘어지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에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생각하는 영혼, 생각하게 하시는 그 영혼을 찾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볼까요? 36절 말씀 보십시오. 36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거두는 자가 이미 품삯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농번기 모내기를 한다던가 가을거지 추수할 때 보면 일손이 부족해요. 품꾼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리 그 전날 가서 품꾼에게 일당 품삯을 주잖아요. 돈을 주면서 이거 선수금으로 받고 내일 우리 밭에 와서 좀 일 좀 해줘. 이미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내일 그 밭에 가서, 그분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수금 주듯이, 선불 주시듯이 우리에게 먼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품고 구원의 감격을 품고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영혼 구원의 동역자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협력하면서 동역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뿌리고 내가 가꾸고 내가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나는 뿌리기만 해요.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씨앗에, 여러분 농사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기경합니다. 밭을 갑니다. 밭을 갈고 어떤 사람은 씨앗을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만 주고 어떤 사람은 역시 김만 메고 잡초만 뽑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추수의 기쁨을 누려요. 괜찮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은사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협력하고 동역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는 역할이 있고 아볼로가 하는 역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이들을 동원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신다. 전도학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에는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된다. 그분의 기도, 그분의 권면, 그분의 복음 제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된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7사람의 권면, 초청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사람은요, 전혀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거절당한 느낌이거든요. 낙심을 해요. 나는 복음 증거에 능력이 없나 봐, 은사가 없나 봐, 훈련받지 못했나 봐.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마찬가지입니다. 7번째 복음 전한 사람은요, 내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랬더니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 역시 나는 좀 영적인 능력이 있나 봐. 교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 6사람이 고구마 전도하듯이 다 찔러놨어요. 다 복음 제시를 다 해놨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은사를 따라 때를 따라 순서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다. 나는 주님의 동역자일 뿐이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광고 시간에 새생명 축제 합니다. 이번에는 잃은 양 찾기 전도도 합니다. 또 하냐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언제 춤을 추실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일,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2018년 이 가을에 여러분 품고 있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나의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뜻 열매 맺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 윌리엄 피터라는 사람이 쓴 글에 캐리 웨브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캐리라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길에서 $5를 주었어요. $5 지폐를 주었어요. 요즘은 길에 떨어진 돈 잘못 주우면 범법자가 된다고, 오해를 받는다고, 그래서 길에 돈 떨어져도 안 줍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5 길에서 주었어요. 횡재했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 날 길에 나서면서 이 캐리라는 소년이 어디를 봤을까요? 또 땅을 봅니다. 혹시 또 떨어진 돈 없나? $5 없나? 그 다음 날도 또 땅을 봅니다. 혹시 떨어진 돈 없나? 동전 없나? 지폐 없나? 그렇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땅만 보고 줍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동전 많이 주었어요. 살아가면서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어요. 때로는 지폐도 주었어요. 그것만 주었을까요? 단추도 주었어요. 머리핀도 주었어요. 기록을 보니까 주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 헤어핀 54,172개, 볼펜도 줍고 여러 개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인생 부러우세요? 땅만 보면서 동전 줍고 지폐 줍고 머리핀 줍고 단추 주었던 그 인생, 그렇게 땅만 보고 살다 보니까 하늘을 보지 못했어요. 그 맑은 하늘, 그 밝은 하늘,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산하, 아름다운 강산을 보지 못했어요. 그 푸른 산, 들, 그리고 맑은 시냇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땅만 보고 돈 주우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나와 늘 만나서 교제해야 할 사람, 내가 마음을 주어야 할 사람 제대로 마음을 주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했어요. 땅만 보고 살다 보니까 자동차에 부딪혀서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이나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매이는 인생이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집중하여 쏟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여러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국정백서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 행정부에서 이런 일을 계획했고 이런 일을 추진했고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정백서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분명히 나 스스로 자서전을 쓰든지 아니면 쓰지 않더라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인생 백서를 내놓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 백서, 내 신앙의 여정에 관한 나의 신앙의 백서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히 나오겠지만 한번 오늘 적용하면서 여러분들 숙제를 하나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나의 인생 백서, 나의 신앙 백서를 한번 써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나는 무엇에 대하여 기뻐하며 살았는가?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얻지 못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의 신앙 백서를 쓰면서 꼭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영혼 구원하는 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에 집중하며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쩌면 내가 7번째 사람일지 몰라요.
지금까지 전혀 반응 없던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권면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첫 번째 사람일지 몰라요. 돌 같은 사람. 그러나 나는 그에게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기도하며 성령께 맡길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과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